네, 함께 기도하심으로 11월 15일 매일 주심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생명의 호흡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로 저희가 일어나고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생각과 뜻이 아닌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주님을 높여드리며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각지에 흩어진 선교사님들을 기억합니다. 그들이 낯선 땅에서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성령의 능력 가운데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들과 그리고 모든 일들 가운데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영혼과 육신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각지의 많은 이들에게 그 마음들과 그리고 심령을 변화시켜서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전해주고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될 1박 2일의 연말 정책당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을 허락하시고 준비하게 하심에 감사드리고 주께서 이 모든 일정들을 주관하여 주셔서 각자의 생각과 계획이 아닌 오직 주님의 뜻을 구하며 겸손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뜻을 이루어갈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년도 계획을 세움에 있어 성령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모든 논의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회원들 가운데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주시고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며 소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맡겨진 사역들 가운데 모든 일들을 사랑 안에서 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새롭게 발견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하여금 한 명 한 명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될 때에 주께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복이 더 큼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님을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도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함께 봅니다.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네, 간밤에 잘 주무셨죠? 네, 이제 날씨가 내일부터는 굉장히 이제 쌀쌀해진다고 하는데 오늘이 어쩌면 마지막으로 좀 좋게 보낼 수 있는 오후가 찾아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가을 날씨를 잘 누리시면서 오늘 하루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는 여러분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또 보고 있는 디모데후서 2장의 말씀은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일꾼이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들, 지침들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역을 해야 할지,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할지를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게 교회의 지도자가 다음 세대에 있는 교회의 지도자에게 전해주는 일종의 매뉴얼이라고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단계 더 나아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교회의 지도자들 그리고 교회를 이끄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이러한 여러 가지 지침의 목록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과거처럼 예전에 종교개혁 이전에 과거의 그 교회들처럼 어떠한 사제가 권위를 가지고 이 교회들을 전부 다스리는 형태는 아닙니다. 저처럼 이제 목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저희와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도의 길을 도와드릴 수 있는 분야에 전문적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있는 역할들이고 실제로 복음을 감당해야 할 역할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동등하게 받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으실 때에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어떻게 복음이 드러나면 좋겠는지 그 여러 가지 방법들과 지침들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명령들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러한 말씀들을 주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2장 초반부에 드렸었던 그리스도의 일꾼의 모습 세 가지 비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좋은 병사로서 하나님께 대하여 충성을 다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운동선수 그러니까 규칙과 법에 따라서 정정당당하게 그렇게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규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운동선수의 역할을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로는 농부 인내하고 참으며 기다릴 수 있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에 더해서 오늘은 이어서 여기에 세 가지 지침을 더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에게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세 가지 명령이 무엇인가 하면은 첫 번째는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이것은 앞서 말했던 운동선수가 말씀을 잘 지켜라라는 이야기와는 조금 다른 게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라는 말씀은 거짓된 말씀을 쫓지 않고 거짓 가운데서 멀어져서 그것을 쳐내고 말씀을 따르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측면으로 이해하시면 좋겠냐 하면은 우리가 마치 이제 공항에 들어갈 때 짐들을 이제 공항에 있었던 보안 검색대에 맡기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집어넣고 여기에 잘못된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 면밀하게 그 속까지 들여다봐서 살펴보라라는 이야기처럼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었던 분별하라라는 말씀이 원래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은 길을 올바로 내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숲풀이 펼쳐져 있고 보이지 않는 길이 있을 때 정확하게 갈 수 있는 그 길을 내어서 가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정확한 길을 따라가라라는 뜻도 되겠지만 더 올바른 뜻은 길이 없다면 길을 내서라도 정확한 길을 분별해서 가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나쁜 일꾼들에 대한 비교와 설명도 나오게 되는데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니라. 여기서 이제 거짓된 그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후메네오와 빌레도와 같은 사람, 이 사람들은 마치 악성 종양과 같은 이야기를 했다라고 말하는데 18절에 보면은 그릇되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그릇되었다라는 표현이 뭔가 하면은 화살을 쐈는데 화살이 이제 날아가는데 관역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처음에는 말씀을 가리킨다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관역과 전혀 가깝지 않은 곳, 심지어는 우리의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마치 화살을 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초기에는 그 초기에는 굉장히 이제 이단들이 많았습니다. 그 이단들 중에 가장 큰 이단이 무엇이었냐 하면은 바로 영지주의라는 이단입니다. 아마도 교회 생활을 계속해서 하시다 보면은 말씀을 듣다 보면은 이 영지주의에 대한 경계들을 많이 들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영지주의가 말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은 육체는 악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악하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제 우리가 죽게 되면은 육체는 완전히 썩어서 없어지고 그리고 영혼은 이제 영원히 이제 부활해서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은 이와 전혀 다르죠.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부활을 말하셨습니다. 육신과 영혼의 완전한 부활을 말하고 있는데 이 이교라고 할 수 있는 이단들의 그러한 영지주의는 육신은 전혀 부활하지 않고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활이 완전히 지나갔고 그리고 육신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의 그러한 잘못된 것들을 다 이렇게 뿌리치고 그리고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고 살아라라는 가르침, 그러한 거짓된 가르침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었던 그러한 상황 중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천지와 같은 집단을 말하면 그들도 하나님을 말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말씀 속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따르면 사도행전 2장에서 예루살렘에서 머물고 있었던 사람들은 성령님을 받았죠. 그런데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님을 받았죠. 그런데 이 신천지가 주장하는 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 다음에 예수님 다음에 보혜사 성령이 오늘 이 시간 이때에 왔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보혜사 성령이 지금 계시되었고 지금 살아있는 그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하는 게 그들이 믿고 있는 자신들의 교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들어내는 결과가 무엇인가요? 사실은 우리가 이단을 판단할 때 결과와 특히 열매를 보면 알게 되는데 그들의 가장 큰 특징은 화살을 쐈는데 그 화살을 너무나 잘못 쐈 나머지 공동체를 향해서 그리고 각각의 가정들을 향해서 화살을 쏘고 그 사람들, 가정들과 그리고 교회들을 계속해서 파괴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관역을 완전히 벗어나서
자신들의 이웃을 향해서 화살을 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그렇게 살아가라라는 말씀을 오늘 주시고 있습니다. 아무리 악한 것들이 공격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견고한 터 위에 서 있고, 그리고 주님은 성도들의 이름을 아시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는 그 위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거짓된 잘못된 말씀 가운데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올바른 복음 가운데 말씀을 전하라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명령이 무엇인가 하면은 거룩함을 추구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거룩함을 추구하라. 바울은 경건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릇의 비유를 듭니다. 이 그릇을 조금 더 바꿔보면은 마치 이제 수저로 오늘날의 표현으로 바꿀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금수저가 있고 은수저가 있고 나무젓가락도 있고 흙수저도 있습니다. 물론 재질이 주는 차이가 있고 때로는 용도가 달라서 선호하는 것들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처럼 스테인리스 같은 좋은 그러한 재질도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냐 하면은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은 금이나 은이나 흙이나 스테인리스나 이러한 모든 어떤 재질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끗하게 한, 그러니까 거룩하게 사는 삶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귀히 쓰는 그릇, 귀히 쓰는 수저가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마음들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렇게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라는 말씀 중에는 22절에서 이제 청년의 그러한 정욕을 벗어라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청년의 정욕이 무엇인가 하면은 청년인 디모데가 갖고 있는 그러한 마음들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겠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청년의 때에 가졌었던 여러 가지 욕망들이 있습니다. 젊을 때에 가졌었던 그런 방종함들, 자기주장, 이기적인 야심과 욕심, 고집센 완고함, 그러한 교만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것들을 가리켜서 청년의 정욕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들을 깨끗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깨끗한 거룩한 일꾼으로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온유함으로 가르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 번째 온유함으로 가르치라라는 말씀은 24절과 25절의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온유함으로 가르치다라는 말씀인데, 이 온유하다라는 표현을 성경에 빗대어서 이야기해 보면은 유모가 자기 자녀들을 가르치듯 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에게, 이 갓난 아이들 그리고 어린 아이들에게 대하듯이 따뜻함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따뜻한 마음으로, 참을 수 있는 마음으로 그들의 그러한 마음들을 이렇게 온유함으로 받아주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정리해 보면 화를 내지 않고 악을 견딘다라는 뜻이고, 사람들의 불친절함을 참고 어리석음을 견디고 그리고 결점을 조용히 지켜볼 수 있는 태도를 뜻하게 됩니다. 그리고 겸손과 용기와 배려를 갖고 우리의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을 가르칠 때 우리가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여러 가지 이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서 어제로부터 오늘까지 6가지의 그 모습들을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 보았는데, 그 모습들을 한번 종합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리스도의 일꾼, 복음 전도자의 모습 6가지는 이와 같습니다. 첫 번째는 충성을 다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을 따르는 것, 세 번째는 인내하고 참는 것, 네 번째는 거짓을 쫓지 않고 바른 말씀을 따르는 것, 다섯 번째는 거룩함을 살아내는 것, 여섯 번째는 온유한 태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6가지 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어려운 말씀들이고 하나하나 지키기 쉽지 않은 말씀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복음을 드러내는 여러분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이 말씀들 능히 지킬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하나 생각나실 때마다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씩 도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들 안에, 그리고 우리들이 만나는 사람들과 그 관계 가운데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지킬 때 우리는 한 명 한 명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워지리라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으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통해 주의 일꾼의 바른 모습들을 가르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한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하여서 바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거룩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온유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며 모든 이들을 사랑과 오래 참음으로 가르치는 주님의 신실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이 주님 안에서 우리를 강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사랑 안에 머무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